할렐루야. 11월 29일 금요일 말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좋아하십니까? 개개마다 다를 것입니다. 향수에도 취향이 있지요. 음식에도 입맛이 다르고 옷도 스타일이 다르고 머리도 스타일이 다르고 화장법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핸드폰에다가 기록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카톡을 스스로 보낼 수 있죠.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까? 어떤 마음의 소유자가 되고 싶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다를 것이고, 신분에 따라 다를 것이고, 나이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과 청춘을 시작하는 사람, 마음이 다를 것입니다. 학생들과 그리고 청년, 그리고 결혼을 앞둔 산남 산녀들, 마음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싶은지.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자기 스스로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러한 성격이 좋아. 나는 이러한 마음이 좋아. 그 마음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나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일 겁니다. 좋은 마음을 그릴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기독교인들은 누굴 그리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지 않겠습니까? 불교인들은 누굴 그리겠습니까? 부처님을 그릴 것입니다.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자를 그릴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멘토가 있다면 종교가 없고, 그리고 이방인이라면 자신의 멘토를 아마 그리게 될 것입니다. 나쁜 것을 담고 싶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다 좋은 것을 담고 싶어 합니다. 나쁜 것을 말할 때 어때요? 여러분의 흠을 누가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잘못, 여러분의 잘못된 성격, 실수하는 것, 그것을 욕하면 좋아요, 싫어요? 싫죠? 나아가서는 때리고 싶습니다. 치받고 싶습니다. 그러다 살인까지 나기도 하고, 사람도 그러한 것처럼 천사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성이라는 천사의 마음을 밝혀버렸습니다. 그 자들의 정체를 밝혀버렸습니다. 다 사단이다, 마귀다. 하나님이 사단을 창조했다. 마귀를 창조했다. 우리 조상들, 귀신은 자동적으로 생긴 줄 압니다. 원래 귀신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조상들이었습니다. 조상이 나쁜 귀신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신인지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밝혀버렸습니다. 사단은 천사였다. 원래 천사였다. 이름은 계명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빛을 발하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많은 사랑을 받은 자들이었다. 아벨이 사랑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가인이 사랑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가인이 사랑을 많이 받았죠. 당연히 가인이 아벨보다 더 큰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고 이삭인데 누가 더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이스마엘. 먼저 태어난 자가 사랑을 많이 받는 거예요. 먼저 태어난 자가 그토록 기다리고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그 장자가 사랑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정성을 들여서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말째였는데 계획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났을 것입니다. 정성 들여서 태어난 자식이 아니라 첫째가 아주 정성을 들였고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도 마찬가지. 첫 번째 아들이 정말 정성을 들이고 사랑받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났을 때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입니다. 계명성은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천사였습니다. 빛을 엄청나게 발하는 금성이었습니다. 금같이 빛을 발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정체를 밝혀버렸습니다. 그러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지. 정체를 밝혀버렸는데 뱀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는 거예요. 밝히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계명성이, 그 천사가 왜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우리는 밝혀버렸습니다.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명예, 권력, 물질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버지하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대적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맛보면 권력은 마약보다 더 황홀하다고 합니다. 마약의 10배, 100배라고 합니다. 그러니 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약은 끊어도 권력은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한번 가면 걷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지 않는 자가 그 자리에 가게 되면 폭군이 되는 것입니다.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시장은 시장에서 머물러야 되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근데 그 왕자에 오르게 되면 큰일 납니다.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씨를 뿌리셔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나무라는 씨를 뿌리지 않았겠습니까? 풀이라는 씨를 뿌리지 않았겠습니까? 생물이라는 씨를 뿌리지 않았겠습니까? 창조할 때가 있었습니다. 창조. 우리도 사람을 낳을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할 때가 있었습니다.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학이 발달하니까, 의학이 발달하니까 어때요? 아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 수 있잖아요. 너무 신기하죠? 나팔관이 있다고 그러고. 알고 보니까 그냥 생기는 줄 알았는데 진짜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몇만 분의 1을 뚫고 그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냥 쉽게 생명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몰랐습니다. 그냥 생기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때가 되니까 알게 된 것은 원시인들이 알 수 있겠어요? 구석기 시대, 우리 조선 시대 때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지. 없어요. 때가 되니까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는 거 알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 그것은 지금 알 필요 없고 다음 생에 가면 어린아이가 아이가 어떻게 마는지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알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배꼽으로 태어난 거 알게 됩니다. 엄마 그러죠.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 너는 다리 밑에 주죠. 그 인봉을 나중에 풀게 됩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알게 되는 겁니다. 알 필요가 없어요. 그처럼 살아생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려고 많이 노력하면 문제가 생기죠. 지구 말고 우주에 다른 별이 있나 그거 알 필요가 없어요. 그게 들어갈 돈이면 그 나라에 세계 인류를 위해서 써야 합니다. 쓸데없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외계인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예? 이티처럼 생겼겠습니까? 문명이 뛰어나니까 우리보다 더 멋있고 아름답겠습니까? 원시인이 우리보다 머리가 좋습니까? 우리가 머리가 좋습니까? 우리가 더 지혜롭습니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외계인을 이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지구보다 어마어마한 발달을 한 문명이 될 건데 무엇이 그렇게 거꾸로 태보가 되고 진화를 해요? 진화가 아니죠. 뭐라고 표현해요? 웃기죠? 답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외계인이 있다 그러면 천사같이 생겼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나오잖아. 뭐예요 그거? AI 로봇 나오잖아요. 이티처럼 만들어요. 이 지구촌이 없는 얼굴로 만듭니까? 너무 예쁜 얼굴로 만들지 않습니까? 멋있는 얼굴로 만들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꾸미려면 똑바로 꾸며야지. 조작을 하면 더 조작을 잘해야지. 왜 이티처럼 만들어요? 이티는 뭐 생겨다 말아본 거지. 그 이티가 무슨 지능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주선을 만들면? 아니지. 진짜 외계인이 있다 그러면 우리보다 더 아름답고 더 멋있고 그리고 지구를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창조주가 누군지 과학이 발달할수록 창조자를 알기 때문에 영혼의 세계를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과학이 그 정도 발달하면 천사를 보겠으면 못 보겠습니까? 현미경으로 유전자 보잖아. 영을 볼 수 있는 안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안경을 쓰면 영안이 뛸 것입니다.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의 법칙을 깨뜨려 보는 기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라면 발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보호하고 근데 어때요? 우리 영화 보면 외계인 쳐들어오고 난리가 나죠. 우주에서 외계인이 쳐들어온다, 침공한다, 천만의 말씀. 그건 없습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로봇가 어때요? 우리 인간을 다스릴 것이다. 발달해서 로봇이 우리를 지배할 것이다. 이 영화 옛날에도 나왔고요. 타임머신이 여러분 옛날 몇십 년 전에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2019년도에는 타임머신이 있다 하였습니다. 개뿔. 막 날아다니는 차가 상용화 된다 했습니다. 개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무슨 타임머신이 생겨요?
아닙니다. 그냥 상상을 하는 거예요. 망상에 그친 망상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로봇을 아무리 인공지능 AI를 만들고 뛰어나도 사람을 절대 능가하지 못한다. 사람은 발달하지 않겠습니까? 더 발달합니다. 영혼이 없기 때문에 로봇가 아무리 발달해도 영혼이 없기 때문에 절대 사람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보다 힘은 좋겠지만, 사람보다 지식은 뛰어날 수 있겠지만, 절대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땅의 주인이라는 권세를 주지 않습니다. 그럴 리는 절대 없습니다. 사람들은 쓸데없는데 걱정을 하는 거죠. 자,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생명의 근원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왜 세 번 부인했는지 베드로의 마음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계명성의 마음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그러니까 이 땅에 임마누엘이 오니까 어때요? 죽이잖아. 자기를 신격하여야 되는데 누구를? 예수님을 신격합니다. 임마누엘을 신격하니까. 그리고 앞날이 보이거든. 이렇게 가다가는 우와, 임마누엘이가 진짜 왕사를 먹겠다. 저 새끼 죽여야 됩니다. 그것도 어디에? 십자가에 얌전하게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롭게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몰랐습니다. 그 말씀을 밝혔으니, 그 마음을 밝혔으니 사단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사단이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죠. 저는 예전에 계명성을 똑똑히 배웠습니다. 다시 보기 싫은 얼굴이었고 눈빛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해서 보게 됐습니다. 저를 사랑한다가 아니었습니다. 죽여버리고 싶다 했습니다. 죽여버리고 싶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했습니다. 저는 검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너무 판이하게 다릅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달라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천사는,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축복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즐깁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이 못 되면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이 잘못되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이 잘 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여러분 뭐라 합니까? 저 새끼 저 귀신이다, 마귀다, 방해꾼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쁜 놈이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을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땅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에서 이 땅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따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걸 풀면 무엇일까? 그걸 풀면 강간입니다.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겁탈입니다. 한마디로 담 뛰어넘어서 몰래 먹는 겁니다. 주인 허락하에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는 겁니다. 나아가서 꼬셔서 사기쳐서 먹는 겁니다.
그러면 죽는다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이 죽는다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요? 못 풀었지. 그러나 시대가 시대인 만큼 어때요? 죽습니다. 명예와 권력이 땅에 떨어지고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의 근본된 뜻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따먹지 말아라고 선포하셨지만 예수님 오셔서 그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장가 가지 말고 시집 가지 말고 함부로 사하지 마라. 그게 그겁니다. 함부로 장가 가지 말고 함부로 시집 가지 말고 함부로 사하지 말라. 큰일 난다. 죽는다 라고 한 겁니다. 죽는다. 심사숙고하라. 먼저 나와 같이 뭐고 해치자. 1년이라도 아니 너는 더 젊네 3년만이라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못하면 1년이라도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한번 살아보자. 내 말씀을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라고 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비롯되는 것입니다. 너무 부드럽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무섭게 말씀하시고 죽는다이 죽는다이 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잘못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결혼 잘못하고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결혼했는지 하나님의 뜻이 도저히 뜻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좋게 생각할 뿐입니다. 남편이 주를 쫓는 제자도 아니고 맨날 돈만 쫓고 맨날 명예와 권력만 쫓고 맨날 술만 쫓고 맨날 물질에만 쫓고 주를 쫓는 시간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교회 가는 걸 방해하고 있습니다. 가지 말라, 예배 드리지 말라, 교회 봉사하지 말라, 헌금하지 마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 돈 가지고 자기는 오락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레저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자 또한 마찬가지. 선포해버렸으니 싫어하죠.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말씀이 선포가 되면 교회에 뱀이 등장하는 꿈도 꾸게 되는 겁니다. 꼭 그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렇습니다. 계명성의 정체를 밝히면 꼭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했으면 옛날에 진작 어떻게 했지. 항상 여러분 항상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무르익어 갑니다. 밤에 잘 때가 됐어요. 잠자기 전에 어떻습니까? 더 조용해야지. 자기 전에 싸우면 그 골치 아픕니다. 자기 전에 어떻습니까? 어둠이 어두울수록 마음이 팔딱팔딱 뜁니까? 아니면 마음이 싹 가라앉고 피곤이 오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밤만 되면 힘이 넘쳐나고 놀러 다니고 싶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체질은. 밤만 되면 나는 이제부터야. 해가 질 때부터 이제부터 나의 시간이야. 해만 뜨면 자야 되고 해만 지면 팔락팔락 끄면 빡지도 아니고 그러면 아니 돼요. 해가 떴을 때 팔딱팔딱 떴다가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칠흑 같은 어둠이 다가오면 숙연해지고 겸허해지고 겸손해지고 무릎을 꿇어요. 하늘 앞에 우리는 늘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하루를 명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바라고 원하는 뜻을 하나님한테 한 번 더 구하기도 하고, 소원 성취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부끄러운 일들을 하나님한테 구하기도 합니다. 형제한테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하면 예수님한테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형제들한테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예수님의 사형제 아닙니다.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하더라도 예수님한테 구하는 겁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만약 구해야 된다 그러면 진짜 입이 무거운 사람한테 구해야 되겠죠. 구했는데 12명이 다 알아. 12명이 다 알아. 자고 났는데 12명이 다 알고 있어. 미치는 겁니다. 그런 사람한테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구해요 그거를? 싸서 고생하는 거지 그냥. 나를 지켜주는 사람한테 구하는 겁니다. 다시는 실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살아가시면서 실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지켜줄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여러분이 잘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 되었을 때 시기하고 싫어하고 아이 미워 쳐다보지 않는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귀해요? 안 귀하지. 하늘은 귀하게 여기시겠지만 여러분이 잘 되는 걸 원하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존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정치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자기 당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그 자리는 국민을 위한 자리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법을 개정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시장은 서울시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시민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경상도 사람이 뭐가 중요해? 경상도에는 경상도 도지사가 있고 거기에 시장이 있는데 서울 사람이 더 귀하지. 서울시장은 안 그래요? 대전시장은 대전 시민이 귀하지 무슨 창녕 사람이 귀해? 울산 사람이 왜 귀해요? 현 정부는 지금 살아있는 백성들이 귀한 겁니다. 외국 사람도 귀하지만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귀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제일 귀한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우리나라 백성보다 미국이 더 귀한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남다른 행보를 해야 합니다. 보다 더 큰 행보를 해야 합니다. 저는 트럼프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호텔이 많다면서요. 부동산이 엄청 많다며. 부동산 70%는 기부하면 좋겠어. 근데 그 양반이 할까? 안 하니까 훌륭한 정치인이 못 되는 겁니다. 안 하니까. 돈을 가진 자는 해야 합니다.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만약 자기 후손들이 자식들이 잘못됐다 그러면 트럼프로부터 혜택을 입은 기업들 후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이 감동 주지 않겠습니까? 도와줘라. 돈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돈 있는 사람은. 그리고 노래 잘 부르는 가수들 맨날 2천만원 3천만원 무대만 뛸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교회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주일헌금을 하듯이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팬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무료로 등장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한 달에 두 번이면 두 번 기획사에게 이미 선포를 해야 합니다. 나 쉬겠다. 나 봉사하고 싶다. 내가 이날 쉬는데 이날 행사하는 곳에 가서 내가 도적같이 가서 노래 한번 불러주고, 그거 3천만 원짜리거든요. 그 공연이 2천만 원짜리란 말이야. 그러나 가서 무료로 내가 해주고 싶다. 그래 하게 되려. 그런 거를 해야 이 사람의 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돈 2천만 원 들어와봤자 그거 훅 날아가는. 그러나 그 사람의 명예는 절대 날아가지 않는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진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못 해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아도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내가 잘 되길 원한다.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이 부자 되길 원한다. 내가 진짜 삶이 부자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 그러면 어때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서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성격, 그 철학을 가지고 어때요? 살아가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늘의 사성과 정신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몸부림 치고 한번 애를 써보고 노력해야지.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하늘과의 사상, 하늘 사상과 정신이 어려울 것 같습니까? 쉬울 것 같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기본입니다. 훌륭한 축구 선수들, 그리고 가수들, 특별한 발성 연습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발성 연습을 1년, 2년, 3년, 4년, 10년 계속 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특별한 문제일지를 풀어서가 아닙니다. 교과서를 중심해서 또 풀고 또 풀고 또 한 번 풀었다 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또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도 모르게 응용이 되는 것입니다.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자세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노래 아에 이오우 이거 하루에 10분씩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걸 계속 하루에 10분씩 하게 되면 나중에 놀라운 소리가 나오고 놀라운 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술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터지는 것입니다. 기본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본.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체질이 아닙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3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안 일어나면 죽을 것 같아요. 체질을 갖겠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안 일어나면 너무 찝찝해서 안 됩니다.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일어나는 것이. 저는 빡분다 생각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힘들 것 같다. 근데 감동도 안 돼요. 은혜가 안 되고 새벽에 일어나는 게 감동이 되는 줄 아세요? 은혜가 되는 줄 아세요? 안 돼요. 신앙생활 하는 거 힘들어요. 하다 보면 힘들어요. 막 내팽개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은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또 고비를 넘기고 또 넘기고, 저놈의 새끼 저거 그냥 한번 뭐 쫑끌 주고 싶은데 또 참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갈라지는 겁니다. 축구도 마찬가지, 야구도 마찬가지. 야구 마찬가지잖아. 배트 휘두르는 거, 홈런 때리는 거 별다른 기술이 있는 줄 아세요? 계속 야구방을 가지고 휘두르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또 이더라고, 또 이더라고, 또 이더라고. 한 달, 두 달 기도한다 해서 그게 될 것 같아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스트라이크 계속 던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치지, 계속 던져봐라. 나중에는 거기에서 놀라운 변화구가 나옵니다.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터득해버리는 겁니다. 코치가 코치해주면 더 빠르고. 축구 화려한 개인기, 기본기를 계속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하나의 마음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믿고 안 믿으려고 하니까 그렇지. 내 것으로 안 만들려고 하니까 그냥 사니까 그렇지. 내 것으로 만들려고 몸부림치고 해봐요. 차 운전을 하다가 신호 잘 지키다가 한번 얻을 때 스티커 끊겼습니다. 열받아요. 에이씨 안해. 그게 아니라 다음엔 더 조심해야 되겠다. 여기는 시속 50이네. 또 조심해야 되겠다. 계속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겁니다. 또 생각하고 기본을 지키고자 자꾸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바로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마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고 무시할 정도로, 어리석을 정도로 아주 원리 원칙의 마음인데 거기에서 어때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놀라운 능력을 가진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고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사단은 싫습니다. 천사가 좋고 임마누엘이가 좋지 계명성 싫습니다. 미가엘도 좋고 가브리엘을 좋지만 여러분 임마누엘이 좋지 않습니까? 가브리엘을 만나고 싶습니까? 미가엘을 만나고 싶습니까? 계명성을 만나고 싶습니까? 임마누엘을 만나고 싶습니까? 임마누엘을 만나고 싶어요. 임마누엘이 누군지 모르니까 엄두도 못 내는 거지. 임마누엘이 누군지 알면 임마누엘을 만나고 싶습니다. 엘은 신을 뜻합니다. 신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그나마 승리라는 주관권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지 않습니까? 울타리를 벗어나서 한번 살아보세요. 얼굴은 밝고 얼굴은 웃고 친절한데 지나면 지날수록 상황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합니다.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결정적일 때 뱀들이 그렇습니다. 사단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임마누엘 이름을 부르는 팔자가 되었습니다. 운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은 깨끗해야 합니다. 더러운 물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깨끗한 물 먹고 싶고 깨끗한 물에 샤워하고 싶지 않습니까? 깨끗한 물에 밥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정수기를 드립니까? 정수기 확실한 거 맞죠? 정수기 정수했는데 정수 안 되는 정수기 아이고 싫어요. 정수돼야지. 수돗물은 더러운데 그거 어때요? 아리수는 좋은데 우리 집에 들어 나오는 수돗물은 안 좋아요. 왜? 파이프가 이상이 있잖아. 아리수는 좋은데 연결된 파이프가 여기가 도착하는 데까지 거리가 얼만데 그거 다 사갔지. 그래서 낡은 건물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니 파이프 다 고쳐야 돼요. 그 정수기에 그걸 다 걸러야 돼요. 그 무지한 사람은 아리수를 바로 먹더라 하면서 집에서 수돗물 바로 먹습니다.
파이프가 얼마나 더러운데, 녹물이 얼마나 더럽고 그 오염되어 있는데 무지한 자들이죠. 정수기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확실하게 100% 정수할 수 있는 맑은 물, 맑은 마음, 깨끗한 마음이 좋습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꼭 가지고자 애를 쓰시고 항상 말씀으로 정수를 하고 또 정수를 하고 오염되게 놔두지 마시고 계속해서 노력하시고 노력하는 성린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근원의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 마음, 우리의 마음 임마누엘을 향합니다. 가브리엘이여 미가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계명성이 우리를 방해하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으니 미가엘 천군장이여 우리가 임마누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수호하고 지키고 꼭 보살펴 주길 원합나이다. 임마누엘을 삶 속에 육신을 쓰고 모시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영으로 만나기 전에 육으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섬긴 것처럼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 땅에서 모시고 섬기며 그리고 그가 전한 말씀을 선포하고 그가 사랑하는 제자들을 아끼고 섬기며 서로 이해하고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가브리엘이여 미가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명성이 판을 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11월 달도 지나고 2019년 마지막 12월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잘 맞이하고 또 2020년 새해도 잘 맞이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